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4절인데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6절 말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잠깐 말씀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에 있는 것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며 감사, 감격, 기쁨 넘치는 생활하는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당연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자녀, 건강, 인생, 내가 바라는 것, 힘들어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푸는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분을 만나는 게 우리의 삶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계속 들었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영과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오늘 같이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것, 영과 진리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이 가득 찬 것을 누리는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요약하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와 구제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여기에 언급하지는 않으시지만은 이 말씀에서 전제하는 사실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뜻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심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참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 뜻이죠. 사람이 보게 하면 하나님이 안 보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면 하나님이 안 본대요. 아주 철칙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누누이 여기서 상을 받으면 저기서는 없다.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저쪽에서는 없다. 우리 주 예수님이 아주 무한 반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면 그거는 끝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사람이 모르게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저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여기서 드리는 이게 예배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의 기도, 그게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그럼으로써 기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결정을 하든지 그 모든 게 전부 다 예배이고, 그리고 그 예배가 온전히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예배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시각을 생각하고 평가를 생각하고 의식하고 저희가 기도하며 구제하며 결정을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특히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저희가 성도분들의 필요와 처지를 듣고 합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더욱더 그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목소리, 이 전에 있어야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며 듣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입각하여서 저희는 말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실에 입각하여 저희는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저 위에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어쩌면은 그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은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전제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겉으로 외식을 하던 아니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던, 이것은 여러분 먼저 기도한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지 외식으로 하던 진짜 하던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야지.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주님께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제 경험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것을 미리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못 드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더 중요한 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저희가 밀어넣게 되고 주님께 드릴 것, 구제할 것을 밀어넣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기가 새벽 기도에,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벽에 나와 주님께 조용히 기도하며 또는 음악이 나오는 가운데 남 신경 쓰지 않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시다가 깨어서 깰 때 여러분 무엇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면서 깬다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을 깨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잠을 그렇게 깨가지고 그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잠을 깨실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침상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그 조용한 시간에 찾으십시오.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새벽 기도가 있을 때, 이렇게 여러분의 몸이 성하여 여기 나올 수 있을 때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면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몸이 안 돼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따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께서 주님을 평상시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제가 하이라이트 하고자 합니다. 특이한 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뭐가 특이할까요? 여기에 두 가지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 특이한 점은 우리 보러 주님께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저희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그냥 사람을 인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독 여기서 보면은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특이한 점이 있는데 더더욱 특이한 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인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The Father who is in secret. 네, 비밀에 감싸여진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신다. 너희가 비밀로서 드릴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은밀한 중에 계신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밀하시다. 즉 사람들이 볼 수 없다. 비밀에 쌓여 있다.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영이신 주님이시기에 저희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마치 감춰진 듯한 그러나 진짜 계신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은밀함 중에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은밀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영으로서 은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이러한 성격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질하게 나가야만 그 분과 같이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혼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자기의 영을 부어넣으셨어요. 창세기 2장입니다. 그 인간에게 영을 부어넣으사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만이 그 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영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이고 은밀한 중에 만나야 한다는 것은 저희의 영혼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겉껍데기가 아닌 깊은 속에 있는 즉 실체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체, 진정성, 진실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실로서 예배할지어다. 요한복음 4장 2절 24절이죠.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또한 진실됨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저희의 영, 즉 그렇게 은밀한 깊은 우리의 영혼으로 나가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은 진실 그 자체이니 하나님같이 진정성을 띠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가진 껍데기, 보이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의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의 본질, 내 자신의 실체 그거로서 참으로 실체가 되시고 본질이 되신 그 영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진실되며 본질으로 나아가서 영원히 만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 두 가지 열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본문의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이 구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얼핏 드러납니다. 보겠습니다.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도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제도 사실은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나죠.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래서 내 행함을 은밀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이야기는 내가 그것을 하고서도 내가 잘했다 그런 생각도 전혀 않고, 아니 전혀 그걸 내가 한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합니다. 내가 이걸 했는지도 심지어는 내 자신도 몰라요. 이건 정말 은밀하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데 은밀할 수밖에 없죠. 내 자신도 모르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정신병에 든 것 같은데요. 그죠? split personality라고 하죠. 여러분, 그거는 아니겠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주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바르게 행동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행동에 옮기실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그때 내가 과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결심하고 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외식하는 기도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은 더 이상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내 왼손이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모르게, 즉 내 자신도 모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오히려 내가 옳게 하려고, 옳게 되려고, 바르게 행동하려고 행동을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 오른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착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 다음에 그것을 왼손이 한 다음에 오른손이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겉으로는 당연한 것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한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우리의 내면에는 맞아, 내가 잘했어, 내가 옳게 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의 한 깊숙한 곳간에 쌓아놓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곳간이 열리고 그게 탁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나는 이 정도 했는데 왜 당신은 이 정도도 못하네, 저절로 나옵니다. 아니면은 내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나의 합리화의 도구로 쓰일 때 그게 탁 나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늘을 우러러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느낍니다. 적어도 겉에 있는 내 자신은 내가 결국 그렇게 결정하고 한 것은 내가 잘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마음 한구석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마음의 곳간에 쌓아놓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하려고 해가지고 그걸 하면은, 여러분, 그럴 때 내가 겸손하게, 내가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가는 것을 못하게끔 그게 발목을 딱 잡습니다. 내 영혼에게 다른 목소리가 얘기합니다. 내가 봤어, 너 잘했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내게 생각이 들도록 만듭니다. 하늘을 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데 뭐 어때?
하나님과 내 영혼만이 아무도 모르게 만나는 것을,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내가 정말로 부끄럽고 그러한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 나를 떨쳐버리고 그 겉의 것을 떨쳐버리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기도와 하나님을 만나는 행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언제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첫째는 몰입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몰입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목사님도 권사님도 어느 장로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 오면은 맨날 쭉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그럴까?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부르짖는 것의 대부분은요, 70%는요, 이 내 자신을 떨쳐버리려고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려고, 하나님과 내 영혼이 만나려고 자꾸만 나를 붙잡는, 방해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고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놓고 스스로 죽이고 그러는 게 70%입니다. 그런 게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만 하시는 분들, 주님을 찾는 분들은 그 시간이 점점점 단축이 됩니다. 단축이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몰입을 하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만나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냥 마음속에서 조용하게 눈 감고 그냥 하는 것,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그러한 몰입을 할 수 있는 분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몰입할 수 있는 분만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집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가족이라도 그걸 듣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기도 그렇게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 때나 아니면 다른 기도회 때 그렇게 음악을 크게 켜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의 목소리, 내 목소리 다 안 들으려고, 진짜 하나님에게만 부르짖으려고. 여러분, 몰입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깊이 느끼고 그때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언제 가능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있고 내게 말씀하고 있다고 느낄 때, 즉 은혜 받았을 때, 그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때 하나님께 진정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약간 말이 이상하죠? 왜 이상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하나님을 이미 만나서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잠깐 목사님,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네, 맞아요.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는. 여러분, 강물에 들어가려면 이미 강물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려면요, 저희가 정말로 은혜 받아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온몸이 감사로 떨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기쁨이 막 솟아나오고, 이 은혜 받을 때 영혼이 변하고 그 후에 하는 행동과 기도는 내 자신도 모르는 행동과 기도가 돼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이때 참된 구제와 참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내가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올바르게 했다는 생각 안 듭니다.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을 때 기도가 저절로 되고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강물에 들어가려면 이미 강물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한 신학자가
그리고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간단한 법칙으로 다가오죠. 과연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지, 싫어하는지, 이것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흉내내고 행동하면 우리는 위대한 영적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를 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점점 그를 더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반대로 그에게 내가 선한 행동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면 그를 점점 덜 미워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느끼지 않더라도 사랑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진짜 점점 더 좋아지고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즉 믿고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은밀히 나아가면 내가 그 하나님의 실존과 임재를 느끼며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좋아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오려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께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다 해주게 해주세요. 내 의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실제로 그렇게 은밀한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만나려면 그 두 번째 열쇠를 알려드리고 이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것을 해야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셧다운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셧다운 시키고 골방에 들어가, 심지어는 내 손도 안 보이는 그 골방. 그 당시 골방은 여러분 깜깜합니다. 그 당시는 플래시나 그게 없잖아요. 거기 들어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에게만 나오는 것,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는 하나님에게만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모든 것을 놔두고 기도하러 지금 독방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안다는 것조차도, 그리고 내 아내가 그것을 아는 것을 또 내가 안다는 게 부담이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 영혼 사이에 제3자가 들어오는 게 부담이 되는, 그 정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셧다운과 은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진짜 그래요. 내가 은밀하게 기도하러 가는데 누가 안다. 그걸 또 내가 안다.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 것조차 부담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며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그거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은밀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대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는데 지금 보이는 것들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그게 가려요. 그래야 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가려서 안 보일까 두려워서 그 정도의 셧다운과 은밀함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주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들, 저희가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의 자녀,
건강, 우리의 인생, 내가 힘들어하는 것. 여러분, 이거의 모든 것의 열쇠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삶의 열쇠입니다. 내가 심지어는 게으르다. 내가 심지어는 두려움이 많다. 이것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새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은밀함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진정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음성을 들으시고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너무나 기뻐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모든 게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어렵지 않고,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희생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아무리 내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고 가서 껴안아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은혜 받아야지. 그 은혜 받으신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그 은혜가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발을 딛는 사람은 전부 다 그 은혜 느끼고 맛보고 그 은혜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 은혜를 뺏어가는 것 여러분 다 배척하십시오. 그것은 사단의 장난입니다. 오직 여러분은 그 은혜만을 바라보시고 은혜받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